자, 오늘 욥기 10장, 욥기 10장 이제 계속해서 9장 계속해서 욥이 계속 그냥 토로합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원통하고 다 털어놓고 괴로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난 말해야 되겠어. 너무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욥이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이 힘든 걸 겪어야 돼? 라고 나는 원통하면 참지 못하겠어.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나는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는데 악인은 그러면 멸시하면서 악인은 왜 잘 되게 합니까? 그게 뭐 주님한테 뭐 유익이 됩니까? 너무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하고 똑같죠. 그죠?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살아요?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안 믿는 저기 악인들은 잘 되는 걸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 주님한테 무슨 유익이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할 때 있죠, 그죠? 저 사람들은 왜 잘 되는데요? 이렇게 쭉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뭐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어요? 응?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뭘 못하면 그걸 막 야단치고 벌 주고 막 하는 사람처럼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신처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관대하시고 좀 이렇게 넓으시고 안 그러고 왜 사람처럼 그렇게 조금 누가 잘못하면 우리가처럼 사람처럼 막 그냥 쟤는 왜 저래? 하고 막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사람 아니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사람처럼? 본인의 이제 궁금함이 다 나와요. 그지? 요한복, 그 다음에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6절까지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 달라요. 엄청난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너무 약한데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적이신 분이라 우리 죄를 그냥 그렇게 막 찾아내시는 거예요. 힘이 많아서. 완전히 꼬일 대로 다 꼬였어요. 왜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나 나보다 힘이 많거나 어떤 우월한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조금이라도 못마땅하면 너가 힘 많다고 지금 힘 자랑하니? 이런 식이죠. 너가 남자라고 그렇게 나를 계속 부려먹니? 뭐 이러는 거. 그죠? 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서 계속 하나님 저는 악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손에서 아마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나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양쪽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나를 항상 함께 하신다. 헤어질 수가 없다. 이 마음도 있고 내가 이게 잘못하는데 내가 진짜 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까? 요 마음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나를 기껏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나한테 등 돌리고 이제 나를 멸망하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했잖아요. 만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한테 등을 돌리시는데요?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12절까지 봅시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나를 만드셨잖아요. 8절에서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몸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나를 티끌로 보내십니까? 10절은 이제 욥이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 말이 적과 같이라는 이 말은 쏟은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정액이 나오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니까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기가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그 신비스러운 과정을 지금 욥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 이러면서 또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진짜 나한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는 전서부터 나를 이렇게 멸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욥이 하나님을 가만히 보세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떤 게 있었겠어요? 그 안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신다.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욥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끼리 한번 봅시다. 사람이 사람 속에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나 나를 진짜로 괜찮게 생각하나 이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되죠? 예. 이제는 엄마가 나를 별로로 생각하나 봐. 쟤네들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는 별로로 생각하네.
부모와 자녀의 내 뱃속으로 나온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의심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존재가 달라요. 그 의심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만약에 멀쩡히 어제는 어머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오늘은 별로 뚱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어머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곧바로 의심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어떻게 제가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제가 오늘은 내가 안 반가운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서로가 용납을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매 365일 반갑지 않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도 그러고 자기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나를 해칠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고통을 줄 생각이 전에부터 있었군요. 이렇게 돼요. 13절, 14절 이제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다가 죄를 짓기만 하면 작정하시고 나를 벌 주시지요. 이제 욥이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뭐야?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러고서는 쭉 고백을 한 이후로 이제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전서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처음서부터 나를 살펴보고 계셨군요.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래서 죄를 짓기만 하면 나를 작정하고 이렇게 저주하려고 그러셨군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욥의 마음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바로 이런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다가 작정을 하시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영접한다라는 걸 인간은 알지 못해요. 온전히 나를 영접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도 나를 영접할 거다라는 건 인간이 그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온전히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이 마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아이도 부모가 100% 나를 어떤 상황에 가도 나를 영접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자식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꾸 드는 거는 그래도 제일 이 땅에서 가깝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안 되는데 당연히 다른 관계는 안 돼요. 부부 관계 안 돼요. 그런 관계는. 100% 나를 영접할 거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없어요. 왜요? 인간은 왜 이럴까?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용납을 할 수가 없을까?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신의 생명 핵심이 없기 때문에 영접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영접할 수 있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영접한다는 걸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가차없이 나에게 행벌을 주시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세요. 나를 안 믿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나한테 지금 행하시잖아요. 이런 걸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은 금방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런데 내가 혹시 잘한다 하더라도 저거를 나를 괜찮다고 해줄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이거 부부관계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배우자가 이거를 나를 알아줄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날 뭐라 그럴 건데. 모든 관계에서 인간은. 이게 항상 있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아, 내가 저 사람 눈에 내가 뭔가를 잘하나 보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끼리 다 이렇게 하죠.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내가 일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잘 되면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나를 덮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듣는 거예요. 욥이 잘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된 나를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아가지고 잘 됐는데 하나님 그걸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하나님은 그거를 사자처럼 와가지고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여기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가 뭐냐면 오고 오는 작고 큰 여러 가지 고통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조금이라도 뭔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거를 고통이다, 나를 치신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딱 생각을 해봤다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끝마치려고 그러나? 바로 이런 말이에요.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는군요. 우리 인생에서 조그만 나쁜 일만 일어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얼른 그거부터 찾아. 그래서 봤으면 별로 없어. 쟤보다 훨씬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쟤는 나보다 잘못된 쟤는 훨씬 잘 되고 있고 나는 왜 이럴까? 아주 그냥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시는군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또 말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러면 도대체가 아주 힘이 많으신 하나님, 뭐든지 원하신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 힘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전능하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19절.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느니라. 아주 그냥 태 때 생겨서 엄마의 자궁의 태 때 그때 얼른 죽이셔가지고 무덤으로 보내셨어야죠. 힘이 많으시잖아요. 그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시나이까. 20절.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제발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비두세요 이제. 네, 제가 뭐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냥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할 테니까 이제 잠시나마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살아서 이렇게 힘든 극한 고난 속에 있는데 욥은 지금 내가 죽어서도 참 무섭습니다. 죽는 것도 무섭고 죽음 이후도 내가 모르겠어. 너무 무섭고 그냥 육적 자아가 피할 수 없는 살아도 죽어도 무서운 두려운 욥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 육적 자아인 인간이 자기를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욥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지탱하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돈, 건강, 자녀. 이 세 가지로 욥은 이 두려움을 감추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욥이 자기를 이 두려움을 육적 자아의 이 허망함을 이 세 가지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치워져 버리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서 죽어도 살아도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자, 이 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이 표현하는 거 봐. 너무 똑같아 우리하고. 꼭 쌍둥이 인간 같지 않아요? 뭐 돈을 아무 많이 가진 자나 너무 없는 자나 지금 욥이 말하는 이 표현들이 많거나 적거나 배우거나 안 배운 거나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자, 가만히 한번 이 욥의 말을 한번 이 10장을 보면 욥이 자, 짐승, 사람, 하나님 이렇게 딱 세 이 존재를 놓고 보면 짐승은 존재하지요. 그러나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 존재와 본질이 다른 점을 아시겠어요? 본질은 존재하게끔 하는 원천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짐승은 존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본질과 존재가 하나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시면서 본질이세요. 짐승은 존재만 있어요. 사람은. 육적 자아는 뭐예요? 내가 나야는 존재예요.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본질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죄 타락 이후로 인간 안에 본질이 나가버리고 존재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 고등 동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 그래요. 존재만 해요. 이 존재가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을 지을 때 짐승은 누가 지으셨는지를 짐승한테는 너는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짐승이에요. 누가 너를 지었는지 너는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알 수 있는 통로가 너한테는 없어.
그렇게 안 지었어 내가. 너는 누가 너를 줬는지 너는 알 수가 없어. 왜? 본질이 너한테 나는 안 넣을 거야. 영을 안 넣을 거야 너한테. 근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사람은 누가 너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지었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재창조됐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와 본질이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되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건 뭐예요? 아, 나를 누가 지으셨는지 나는 알아. 이 고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짐승이냐 인간이냐예요. 짐승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보라서? 아니요. 그 기능을 하나님은 짐승한테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의 독특한 게 뭐냐? 누가 너를 지었는지 너는 알아볼 수 있어. 이게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본질을 넣을 거야. 이게 뭐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왜 형상대로? 왜 본질을 집어넣으셨어요? 누가 너를 지었는지는 너는 알아볼 거야. 이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의 특별한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사람의 value예요, 이게. 여러분의 value가 뭐라 그랬죠? 가치. 사람의 가치는 누가 나를 지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야. 이 세상의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뭐 외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는 너 그게 있어 없어? 그럼 너 인간 아니야.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너 많이 배웠어? 너가 잘생겼어? 너 능력 있어? 성공했니? 백그라운드가 좋니? 너 신앙생활 잘하니? 너 사람이 너 뭐 인격이 괜찮니? 막 여러 가지를 막 하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어머 쟤는 조금 처지네. 지금 제가 열거한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한 가지밖에 없고 아 쟤는 몸만 튼튼해. 쟤는 몸 가진 게 몸이에요.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부모라도 가치 있게 보여요? 가치가 없게 보여요? 가치 없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 그러면 너는 가치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누가 너를 지었는지를 너가 알아보지 못하면 너는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네? 근데 욥이 지금 자기의 가치를 어디서 보고 있어요?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욥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 건강, 자녀의 복. 이 세 개를 욥은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허물으니까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 도대체 왜 그러시냐. 내 가치를 싹 없애버렸어요. 욥이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너네 지금 내가 남편 얘기 결혼 생활 얘기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응?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존재와 누가 나를 지었느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본질이 내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형상이 모양이
이 존재가 곧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짐승의 차이 뭐예요? 누가 나를 지었는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알아보느냐 나를 지으신 이를. 근데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똑같은 게 있어야지 나한테. 하나님과 똑같은 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한테 들어와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알아본다고 내가 나야를 알아봐요? 그럼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남이에요. 남. DNA가 없어요. 같은 게 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귀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내 귀로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적 자아의 완성으로 자꾸 치달아갑니다. 내 인생 잘 살아야지 이걸로 계속 치달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아 너네들 뭐를 해야 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싸움을 안 하면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싸워야 돼요. 뭐를 두 가지가 왔다 갈 때 뭐를 우리가 잡아야 돼? 영생을 잡아야 돼. 영생을 살아야 돼. 누가 왜 영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영생이 우리가 잘 알죠. 영생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다. 동침한다. 그래서 하나가 돼.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해서 하나야. 존재와 본질이 하나야. 참 사람이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야. 영생을 누가 살아? 하나님의 사람. 자, 영생을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살아? 욥처럼 살아갔어요. 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욥이 살아가는 걸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아직 나 죽을 때가 아닌데 이게 생각 들죠? 여러분 지금 너 오늘 죽을래? 그러면 아직은 조금 아닌데요.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 아직 끝까지 안 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할 게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 끝이 뭔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끝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어. 내가 아직 하고 있는 일이 있어. 해야 돼. 아직 조금 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끝이야. 자, 여러분 각자가 끝이 있을 거예요. 아직 다다르지 못한 끝. 그러니까는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로 와, 잔치에 와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장가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요 밭을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가서 밭을 좀 갈아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끝이에요. 자기 인생이 아직 더 가야 돼. 이게 끝이라는 거야. 욥이 끝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잘 사나 안 사나 살펴야 되고,
재정이 돈이 잘 있나 봐야 되고 내 건강이 잘 되나 보. 이게 욥의 끝이에요. 계속 바라는 것이 있다고. 내가 어디를 바라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끝이 어딘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끝이 어딘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사람들의 끝이야. 사람들의 지금 제가 말한 육적 자아 가지고 있는 욥과 같이 육적 자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끝,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게 사람들의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자가 예수님을 부모를 놓고 다 쫓아갔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의 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뭔가가 자기네가 바라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죽어 이걸 해야 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끝이 뭔가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땅 끝까지 그랬죠. 까지. 욥과 같이 육적 자아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까지 끝은 어디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지금 더 챙겨야 될 것들, 내 인생에서 더 챙겨야 할 것들, 이게 지금 끝이에요. 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아직 더 이루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다윗 왕국.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의 끝은 너희들이 어디로 향해 이스라엘 거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땅 끝까지, 거기까지 네 증인되는 게 네가 바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이 물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하는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살아계신 이를 강조를 할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여기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왜 소개를 하고 계실까? 그 의미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죽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는 사람이 죽어 있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혈육은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이 할 수 없어. 그런데 끝까지가 어디냐? 누구의 끝?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직까지 네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 거기까지 누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 살아있음이 뭔지를 아는, 네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 때까지 너는 거기가 끝이야. 거기 끝까지. 그게 네 증인데, 너가 증인이야.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를 알아가는데 너의 인생이 끝까지 이 길로 가는 거야. 이거를 알을 때까지, 이거를 알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이걸 몰다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살아있음이, 너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알아갈 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영생이고, 네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바로 오래 참고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가거든. 뭔가를 이루고 싶거든. 어디를 내가 바라고 있거든. 이것 좀 되면요, 이것 좀 되면요, 이것 좀 하면요,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 너네 이 땅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까지 가야 돼. 너네 이걸 바라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가 끝이에요? 네가 살아있음을, 너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이거를 네가 거기에 눈이 뜰 때까지, 거기까지,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여기로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쭉 인생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고예요. 이게 어디까지. 안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 자꾸 어디로 가요? 아, 나 이거 다요. 이거가 끝인데. 이거 좀 더 돼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아, 얘가 조금 어떻게 잘 돼야 돼. 이거 좀 변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이거 복음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조금 이 복음을 더 알아야 되는데. 끝이 전부 다 뭐예요? 보이는 내 육적에서 바라는 거예요. 거기 복음 다 집어넣어 놓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얘가 복음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욥을 42장까지 끌고 가십니다. 욥이 어디까지? 네가 살아있음을 알 때까지. 이게 끝이에요. 땅 끝까지. 어디까지? 살아있음을 알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왕국이 좀 돼야죠. 좀 밭을 샀는데 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거 조금 더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우리 끝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돈, 건강, 자녀, 이게 끝이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나 3가지 끝을 가야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아, 그거 아니야. 너네들은 그게 그 끝이 아니야. 끝은 너가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고백했어?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했지.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안에 성령이 100% 계시니까.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다라는 거 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나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야. 너가 이 사실을 알을 때까지 이 길로 가는 거야. 너가 이걸 알을 때까지.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을 통해서 너가 욥아, 이 3가지를 너는 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는 이 끝까지 살아있음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너는 난리치잖니 욥아. 왜? 너를 어떻게 증거해? 너가 너를 어떻게 느끼고 싶어? 돈, 자녀, 그 다음에 건강. 이거로 너를 느끼고 싶어 했으니까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는 감당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너한테 그거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라 욥아, 나는 너를 42장까지 끌고 갈 거야. 끝까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의 오래 참음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좀 더 해놓고요. 이거 좀 더 해놓고가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끝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 믿는 게 무엇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구나. 다시 말해, 나는 짐승에서 구원받았구나. 다시 말해,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나에게 주권이 없음을 아버지 욥을 통해서 아버지 이 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42장까지 끌고 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